사사기 15장 다 펴셨습니까? 앞뒤 양옆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한 자리에 같이 나와서 달려 나와서 함께 작정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이제 시골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예배당, 하여튼 한 5개 마을 정도를 합해서 예배당이 하나 딱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근데 그 예배당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반사 선생님이 삼손 장군 힘을 잃었네, 그 찬양 아세요? 근데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 그때는 하여튼 교회만큼 재미있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미거리가 없으니까. 기껏 해봤자 냇가에 가서 가재 잡고 또 산에 가가지고 동생이랑 풀피리 만들어 불고, 그게 재미의 한계인데 요즘 아이들이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2, 3일 삼손 이야기 우리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재밌죠? 네, 은혜롭죠? 유도질문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몇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또 메시지가 나오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은혜가 다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또 나오는 은혜가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맛있는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또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또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5장 안에 두 곳의 지명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명. 지명. 그러니까 어떤 유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네 이름, 지명. 동네 이름 두 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좀 교훈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흐름을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에서 이제 수태고지가 이루어지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수태고지. 근데 그 수태고지의 내용이 뭐였었죠? 이 아이를 그냥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방식으로 키우지 말고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된 자로 키워라. 구별된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성도로 키워라. 성도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 이제 태어났는데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좀 뭔가 이 세속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한 이 삼손이 이게 성인이 되자마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20살 정도 되자마자 얘가
자기 민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내 백성, 거기에서 그 교제를 하는 게 아니고 저 딥나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 이 딥나는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어떨 때는 블레셋 땅이었다가 막 뺏겼다 뺏었다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속초처럼. 속초가 여러분 6.25 전에는 북한이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저 남한, 거기 북한한테 빼앗겼으면 저 아름다운 설악산 못 봤을 텐데, 울산바위, 그죠? 근데 하여튼 거기 속초처럼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블레셋 땅이었었어요. 블레셋 땅. 그래 거길 삼손이 내려가서 어떤 한 예쁜 아가씨에게 홀딱 반하고 말아요. 그래서 나실인답지 않은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었던 그 나실인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이방 여인에게 오고 가다가 죽음을 만지면 안 되는 나실인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죽은 사자의 그 갈비뼈 안에 생긴 벌집을 거기에서 벌을 이렇게 꿀을 채취해 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리고 그 결혼 피로연에서 친구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이제 그 수수께끼를 해가지고 그 30명들이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네가 만약 네 남편을 꼬여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네 친정을 불살라 버릴 거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해요. 근데 이게 그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죠. 일단 한 절씩 우리 읽으면서 제가 쭉 어제처럼 설명을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얼마 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옷으로 수수께끼한 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에 걸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옷을 벗겨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밀 거둘 때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밀이 막 이제 아주 막 익어가는 때예요. 밀 추수할 때가 다 된 그런 때예요. 그래서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은 다 먹고 살기가 힘든 요 밀 거둘 때가 가장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릿고개 같이 아유 그 정동원이 지가 뭘 한다고 보릿고개를 따라 부르는, 참 근데 참 감동이 되대요. 울었죠. 그거 보릿고개 들으시다. 근데 어쨌든 그 보릿고개 때예요. 요 때가 밀 거둘 때가. 근데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삼손 입장에서는 정성껏 자기 장인에게 이제 그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올라왔지만 이제 다시 그리웠던 거죠,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를 가지고 가서 그의 아내를 찾으러 갔어요. 그래 가서 내가 좀 내 아내에게 들어가서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랬는데, 이 장인어른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1절 끝에 보니까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절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네, 그래서 이 장인이 벌써 네 친구에게 줘버렸다 우리 큰딸을. 그러니까 둘째가 더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둘째를 네 아내로 맞아라. 그러니까 뭐 이때의 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관은 그 참 엉망이 돼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도 봐왔잖아요, 그죠? 막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이죠. 또 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나오는데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게 영적인 타락의 증세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뭐 그 동생을 아내로 줄 테니까 맞이해라 그랬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처갓집 식구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이 인생들 이거 상종 못하겠구만 하고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삼손이, 자 4절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네, 그래서 삼손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 여우들이 이게 이제 사막 여우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거의 그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우를 잡아서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이 꼬리끼리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회를 달아요. 회. 불만 붙이면 회불인 거예요. 회불. 예? 그래가지고 이제 5절에 보니까 회에 불을 붙이고 횃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들이 꼬리가 묶여가지고 꼬리가 막 불타니까 얼마나 뜨거워서 이거 완전히 뭐, 근데 그때가 뭐 하는 시기라고요? 밀을 거둘 시기예요. 그러니까 밀이 다 바짝 날라가지고 그냥 뭐 불길만 탁 닿으면 막 불이 그냥 확 일어나는 때예요. 그런데 아니 그 한두 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그렇게 두 마리씩 묶어가지고 회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 블레셋 땅에 밀밭마다 그냥 막 불길이 그냥 막, 아이고 이게요 뭐냐 하면 사막 여우 프로젝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 그 곡식밭에 이게 삼손이 그 불붙은 여우들을 막 몰아 넣으니까 그냥 막 이 여우들이 막 껑충껑충, 그러니까 밀밭이 완전히, 이게 이제 그 강단에서는 좀 고상한 말만 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개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여우판인데 개판이라 이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 막 여우판이든 개판이든 어쨌든 막 불바다가 된 거예요, 이 밀밭이. 예? 그래가지고 막 그 곡식밭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막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6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예, 진짜 불살라 버렸어요. 그 삼손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예? 지금도 막 열받아 가지고 그 사막 여우를 막 이렇게 횃불로 막 완전히 밀밭을 그 여우판을 만들었는데 또 더 화가 난 거죠. 자기 장인하고 그 와이프가 불에 타서 죽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삼손이 그들에게 큰 소리로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그랬더니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막 그냥 삼손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 그 죽여버렸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막 크게 쳐서 죽이고,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때려 죽였다는데 닥치는 대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막 화와
또 이 막 숨가쁜 그 살인 후에 이 막 그 분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담 바위툼에 머물렀어요. 에담 바위툼. 정확하게 이곳이 어디쯤 되는 지명인지는 잘 오늘날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어딘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한 그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위 틈에 가서 머물렀는데,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번에는 유다 진영, 유다 사람들, 유다 지파의 그 진영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레히에 가득한 진영. 이 레히는 어떤 이렇게 약간 소산한 지역 같아. 언덕 지역에 이제 진을 치고 그 유다 사람들을,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를 포위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꽁꽁 포위하니까 어찌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때 삼손 때문이다. 삼손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다고, 우리가 삼손을 데려다 줄 테니까 일단 좀 우리를 포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삼손이랑, 그죠? 삼손이랑 같은 편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한,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있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화를 돋구면 어떡하냐? 오히려 이게 유다 지파와 삼손은 같은 동족이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세상에 가가지고 삼손한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곤경에 빠뜨리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이제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유다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내가 순순히 결박받아서 저 블레셋에 끌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질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매보지 않은 새 밧줄, 여러분 새 밧줄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새 밧줄로 이렇게 그 삼손을 결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끌고, 자 14절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결박해서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을 끌고 갔는데, 삼손이 이제 보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그 삼손을 죽이려고 와 소리 지르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현이라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삼손의 삶이 어땠어요? 우리가 봐도 엉망이잖아요. 나시린답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삼손에게 푸짐하게 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자기가 묶여 있는 이 새 밧줄, 이게 그냥 그 불탄 실처럼 뭐 그냥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주변을 둘러보니까 낙이 턱뼈가 하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낙이 뼈다귀가, 무슨 낙이 뼈다귀 같은 소리가 이렇게. 그래 이제 낙이 뼈다귀를 땅에서 탁 손으로 집어 들고 그것으로요 막 닥치는 대로 막, 저 적군들은 창 들고 무기 들고 있는데 이 삼손은 낙이 턱뼈 하나로 팍, 야, 이 정도 내공은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만한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삼손이 낙이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 이 1000명이라는 표현이 앞으로 여러분 요 구약을 볼 때 요거 기억하세요. 천이나 만은 천천히요 만만이다 할 때 이거는 1명, 2명, 3명, 999명, 1000명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실제로 뭐 한 1000명쯤 죽였겠죠, 그죠? 그래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이 낙이 턱뼈 하나로. 근데 낙이 턱뼈를 휘두르는 삼손에게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 낙이 턱뼈는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접경 지역에는 낙이 턱뼈가 이렇게 굴러다녔겠지만, 낙이 턱뼈, 사실은 이 낙이 턱뼈가 무슨 의미가 있거나 이게 뭐가 중요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냥 뼈다귀 하나예요. 우리 민족처럼 개를 좋아하면 개뼈다귀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냥 집어들은 거예요. 뼈다귀 하나 집어들은 거예요. 그 뼈다귀 아무 쓸모없는 뼈다귀예요. 그런데 그 아무 쓸모없는 뼈다귀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딱 붙잡히니까, 아니 주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1000명을 쳐부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우리의 힘이 연약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유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뭐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가정이 살겠어? 삽니다, 여러분. 한문이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낙이 턱뼈로 1000명 죽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50주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시점을 하나님, 우리가 이게 변화의 그 기회로 삼게 해주세요. 나도 부족하지만 기드온의 기도하는 300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써주세요 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적군들을, 원수의 천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렇게 그 낙이 턱뼈로 천을 무찌른 이것 때문에 그 삼손이 싸웠던 그곳에 동네 이름이 하나 생겨요. 동네 이름이 뭔가 우리 한번, 자 먼저 여러분 16절을 읽으세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거기도 들여쓰기가 돼 있죠, 그죠? 삼손이 아마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하듯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 같아요.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한 더미 두 더미, 여기 더미 여기 언덕을 쌓은 거예요. 이게 나귀 턱뼈로 저 애굽의 시체로 언덕을 쌓은 거예요, 언덕.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 땅바닥에 팍 패대기를 치면서 그곳을, 그 동네를, 그 마을을, 그 나귀 턱뼈 하나로 수천 명을 물리친, 적들을 물리친 그곳을 이렇게 불렀어요. 라맛 레히. 이게 뭐냐 하면 턱뼈의 언덕. 턱뼈의 언덕은 어떤 언덕이에요? 적들의 시체가 쌓인 언덕이에요. 턱뼈의 언덕은 어떤 언덕이에요?
주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에요. 여러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 어떤 거예요? 보잘것없는 턱뼈 하나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것이 낙이 턱뼈처럼 보잘것없이 우리의 삶에 나 자신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현실이 야, 이건 나는 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연약할까? 비교하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낙이 턱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라맛 레히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턱뼈의 언덕을 이루시는 거예요. 턱뼈의 언덕. 라맛 레히. 기억하세요. 이 삼손이 적들, 원수들을 물리친 이 사건으로 지명 이름이 하나 생겼구나. 지명, 동네 이름이 하나 생겼구나. 근데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턱뼈같이 보잘것없는, 생명 없는,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도 성령의 생명이 임하시니까 그들이요 놀라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군사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턱뼈 같은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힘이 주어져서 성령께 쓰임 받는 라맛 레히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와, 이게 전쟁 한판 치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8절. 근데 이 전쟁을 치른 이 아주 얼마나 여러분 헐크 상상하세요. 헐크. 막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수천 명을 물리친 이 삼손에게 여러분 18절 보세요. 읽으세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점잖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금방 그냥 그 성령의 능력으로 턱뼈 하나로 막 수천 명을 때려잡던 이 삼손이 세상에 자기 목마름을 못 이겨가지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 놀라운 승리와 영적인 침체는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뒤따라오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바로 뒤에는 침체 또한 언제 따라 붙을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금방 라맛 레히였는데 라맛 레히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삼손에게 금방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뒤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하나님께 확 부르짖습니다. 근데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그 삼손에게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잠시 동안 그 막 어마어마한 장수로 턱뼈 하나로 막 다 물리치고 난 직후에 자기의 이 갈증 때문에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갈증,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부르짖으면 돼. 부르짖으면 살아요. 물을 주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이 우묵한 곳이라고 돼 있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실제로 이 지형이 이렇게 쏙 들어간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절구라는 뜻도 있어요. 절구가 뭐예요? 곡식 받는 절구 있죠. 그렇게 생긴 어떤 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거기에 또 자기가 물 마신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엔학고레. 엔학고레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부르짖었을 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낙이 턱뼈 같은 우리도 놀라운 원수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도 올 수 있고 연약함에 빠져서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죽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으면 주님이 엔학고레, 엔학고레. 이게 여러분, 엔학고레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하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셈. 엔학고레의 뜻이 부르짖음의 셈. 부르짖으면 생수가 터집니다.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연약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 어떨 때는 기도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여기 새벽마다 주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하며 부르짖고, 여러분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엔학고레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뭐라고요? 아까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 하나님이 이루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언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도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물을 터뜨려 주시는 엔학고레. 이게 정말 부르짖음의 샘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의 일입니다. 예비의 날입니다. 기도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에 말씀해 주세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꼭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